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오해되면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서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네 가지 기초와 근본, 이걸 줄여가지고 기본이라 그래요. 네 가지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지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고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기본. 첫 번째, 모든 성도는 자기 자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도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도인 나는 누굽니까?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님은 영접한 모든 자녀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이었거든요. 근데 키가 한 2m 가까이 되고 막 거인 같은, 그리고 근육질의 군인이 나와가지고 막 칼 들고 와가지고 막 휘둘러 대니까 해리슨 포드가 막 그냥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다가 딱 깨닫습니다. 나한테 권총이 있구나. 그걸 딱 빼가지고 총으로 딱 쏘니까 끝.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 막 그냥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맞다. 나 하나님 자녀지. 이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모든 성도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기는 창세기 1장 3절 빛, 곧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도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이길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참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이미 반석 위에,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아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엄청나게 큰 돌을 반석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에 그런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음부의 권세, 이걸 사단의 권세라 그래요. 사망의 권세라고 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성도에게 있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 곧 기도응답의 열쇠,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서부터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 축복을 가진 성도에게 왜 문제가 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도 문제 오거든요.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과 교회사에 보니까 문제가 더 많았어. 왜?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성도에게도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감기, 몸살, 이런 거는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대학들이 요즘 이제 축제를 하더라고요. 고대, 숭실대, 저희 건국대 다 축제를 하는데 아이들이 재밌나 봐요. 이렇게 연예인들 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3박 4일 이상 하다 보니까 몸이 이게 체력이 있어야 돼. 노는 것도. 근데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암이에요. 암은 내가 딱 느끼고 표시가 딱 난다. 그러면 이미 늦어요. 몸속에서는 이미 암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 아무 문제 없다.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문제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 비유가. 근데 부자는요, 죽는 날까지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래. 그래서 명품 옷 입고 막 구찌 막 샤넬 막 입고 막 이러면서 잔치하면서 살았어요. 진짜 큰 문제예요. 왜 그러죠? 문제의식도 없어. 참된 해답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버렸어요. 혹시 성령께서 성도에게 잘못된 것을 징계하시고 문제를 주시고 갈등과 위기, 어려움을 주실 때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인 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막 산같이 오는데 나 문제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문제에 잡힐 필요도 없고 눌릴 필요도 없어요. 답을 찾아가면 돼요. 이게 두 번째가 그 답이에요. 성도에게 문제는 주로 세 가지 형태, 세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교인들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복음 아는, 복음 가진 성도와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이건. 복음도 없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 아니라니까요. 자, 이때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해답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축복의 문이 돼버려요. 자, 임대료를 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 건물주가 세금을 체납하는 바람에 공매가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막 금식했습니까? 막 작정기도 했습니까? 아니에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저는 그래요. 10배 아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문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증인 아닙니까? 또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휩쓸려서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에 대해서 도전하라고 하시는지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인도를 위해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예요. 우리 잘못도 있잖아요. 우리 잘못 때문에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갱신의 기회가 됩니다. 저도 이제 부모잖아요. 자녀들하고 이런저런 또 문제나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엔 아빠인데 막 이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비교적 제가 겸손하게 나를 돌아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갱신해야 되는지 그걸 찾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축복되더라고요. 예.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기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성공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참된 성공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살아가는 목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업을 하든지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기능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인생의 목적을 맞추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죠?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공이란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것의 유일성을 발견한 그 자체가 여러분 이미 참된 성공을 한 거예요. 자꾸 세상 기준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뭡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이에요.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는 게 비밀인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여기에 인생의 결론이 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참된 성공자예요. 저는 참된 성공자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 여러분도 참된 성공자예요. 그래서 성공났다고 복음 없이 성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여기에 결론이 나서 그런 거예요. 제가 굉장히 겸손하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 겸손한 척합니다. 왜? 기분 좋으라고. 눈빛은 제가 살짝 교만해요. 왜? 나만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된 성공이란요, 또 이 시대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대와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문제천지입니다. 안팎으로 문제천지예요. 정치인들 나와도, 교육자들 나와도, 유명한 인사들 나와도 해결이 안 돼요. 이런 현장, 시대를 보면서 사명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사명에 도전하세요. 또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참된 성공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입니다. 기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크든 작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 처음 들어가잖아요. 직장에 처음 들어가잖아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이렇게 시작하세요.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 결정하세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따라서 선택하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세요. 여기에는요, 어떠한 부작용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세요. 이거야말로 축복된 길입니다. 자, 첫 번째 서론 여러분들 마음에 좀 담아두시고요. 오늘 두 번째 서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 주로 이제 중남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해당되는 갈릴리, 이게 갈릴리라는 지역이 예수님의 성장기를 보냈던 고향이에요.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이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유명한 지명들이 갈릴리에 다 있거든요. 자, 여기 돌아오신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자,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이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긴장하면서 위기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는 유대교라는 이 종교가 정치까지도 지배를 했어요. 이거를 정교 일치 시대라 그래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쪽으로 자꾸 가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영향력, 권력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스라엘 사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돼야지 짐승 매매도 하고 환전도 해가지고 막 이익도 남기고 여러 가지 막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은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제 공격해 올 거란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일 하기 쉽고 효과적인 공격이 뭔 줄 아세요? 저거 이단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단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누명을 쓴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걸 아신단 말이에요. 아직 십자가 사역의 시간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의 이제 공생의 초창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의 시간표가 아니란 걸 예수님은 아시고 높임을 받지 못하는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성정하신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다. 저분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흑암을 꺾는 권세, 치유의 역사, 이런저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네? 이거는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 이러면요,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을 나쁘게 말하지 유대 사람들은요, 선지자로 존경을 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교권주의자들, 교권이 종교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권주의자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교권이 흔들리면 이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나중에 사단까지 만들어버려. 사단이래.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저거 마귀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 이런 교권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까지도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세례 요한이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했기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방해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또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모든 죄, 곧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우리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려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세 번째, 자, 그런데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이 더 기분이 나빠졌어.
왜 그러느냐? 아니, 세례를 베푼 이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증거가 맞다는 또 확실한 증거가 자꾸 나타나네. 누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틀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가 자꾸 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증거만 자꾸 말하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자꾸 나타나. 반대로 그리스도를 놓친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은 그리스도만 빼놓고 5만 가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틀렸다는 증거가 나타나. 그러니까 교인들은 우리를 향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기분 나빠할 수 있다니까.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어떤 증거가 나타났죠?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우리 승유야, 네가 물을 한 공기 딱 떠넣고 한 100년 한번 기다려봐라.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뭐 지금은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불치병이었던 게 나병, 뭐 중풍병, 이런 병들이에요. 걸리면 고생하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또 귀신 들리면 현대의학, 현대과학으로 못 고칩니다. 지금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150만 명이 넘어요. 자, 그런데 귀신을 추방하셨어요.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자,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살려주셨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자꾸 나타나니까 제자들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죠. 자, 이게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제대로 깨달았으면은 너무 감사하고 환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복음의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많아요. 이때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종교 생활하는 교권주의자들, 교인들이에요. 나도 원치 않는 사이에 복음을 오해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해하면 망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복음이 오해된다, 이 말은 굉장히 비참한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오해했어요. 무슨 말이죠? 성경을 행위 기준에 율법의 눈으로 본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만.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 잘잘못 가지고 구원이 결정된다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유대교를 만든 거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과 복음을 올바르게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기뻐했을 것이고 영접했을 텐데, 성경을 보면서도 복음을 오해하니까 율법주의, 행위 구원을 만든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운 교리, 지식, 성경 지식과 안 맞잖아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뭘 구원해? 지 행사를 똑바로 해야지. 믿는다고 무언 구원을 받아? 지 행위를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배우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장 2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혼돈공허 흑암을 해결하는 창세기 1장 3절, 참된 빛의 주인공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원죄사단 지옥운명이라는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러니 반대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분명히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복음을 붙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겁니다. 지금 이단들 보세요. 전부 성경 들고 성경을 왜곡하잖아요. 또 지구 3분의 1을 장악했던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성경을 그 뿌리를 두고 시작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마르크스도 한때 교회 다녔었어요. 성경에 뿌리를 뒀다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6장, 여기에 근원을 두고 공산주의를 발전시킨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공산주의가 나와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게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사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예수님이 이게 해안가이기 때문에 해안가는 특징이 안개가 자주 껴요. 안개가 뽀얗게 기는데 해안가를 이렇게 걸어가면은 멀리서 보면은 마치 물 위에 뜬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안 믿으려고 죽을 애를 쓰는 거예요. 전부 복음을 오해하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통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이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어요. 목적이 뭐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 이 역할이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의 역할인 율법의 목적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제멋대로 컸잖아요. 집안에서는 공주 왕자로 다 컸잖아요. 학교에서도 공주 왕자처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타일러 가면서 그렇게 자꾸 안내를 하잖아요. 복음,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네 죄인이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또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적인 요구예요.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준수 사항이에요. 야, 이거 너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우리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 저거 죄인이다 막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빨리 복음을 붙잡아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오해하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겠다 이렇게 시도를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원죄, 가문의 우상숭배죄 해결 안 돼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 해도 사탄은 그 사람을 절대로 겁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이 막 율법대로 살라고 율법대로 지키려고 하다가 자꾸 눌리는 거예요. 왜? 사탄한테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인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율법을 전부 다 지킨다고 해도 신부는 마귀의 자녀인데 어떻게 의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의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고 은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 33절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독사가 뭐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을 가질 수 있는 뱀이 독사예요. 독사의 새끼라는 말은 마귀의 자녀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요? 성경에서 뱀, 독사는 전부 마귀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산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인간의 힘, 능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율법을 다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결국 너무나 훌륭해 보여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보였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대적자가 돼버린 거예요. 대적자가 뭐예요? 싸워서 죽여야 될 적을 대적자라 그래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은 유대교에 잡힌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을 말합니다. 대적이 되어 21세기에도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래. 행위로 구원받는 거래. 구원에 다른 많은 길이 있대. 이거 복음의 대적자예요. 복음이 오해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예요. 그리스도 곧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세워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고향에 가면 높임을 받지 못해요. 왜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코 올리고 뛰어다니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성장할 때 어릴 때는 다 똑같아요. 막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아이들이 꼭 있더라고요. 코가 요만큼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다? 믿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네? 또 목수의 아들인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 목수.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요, 복음 그리스도를 오해한 인간의 어리석음, 또 악한 성품,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고정관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 전도사들이란 말이에요. 신학대학원에 온 사람들은 전도사들이 오는 신학대학원에 그 대학원 식당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그때 식사할 때 한 끼 식사 비용이 1,500원, 1,600원이에요. 이거 터무니없이 싸잖아요. 근데 신학생들이 그거 먹으면서 다 불평을 해. 왜 이렇게 밥값이 비싸니? 불평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너무 저렴한데. 그래서 밥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막 테이블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더라고. 그러면서 비싸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떤 분, 저 진짜 봤어요. 300원 싸다고 2,000원 기름을 태우면서 그 식당을 가더라고.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두 번째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신앙과 인생의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뭐죠?
자, 나이가 많고 적을 수가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다. 고향 또 선배, 후배도 있고, 우리는 이런저런 다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복음을 기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봤던 건데, 평소에 이제 반말하고 지내던 왜냐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집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나이가 많은 집사하고 이분은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반말을 하고 지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나이가 어린 분이 어느 날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장로님한테, 어이, 김장로! 이러는 거예요. 이거요, 아주 악한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왜요? 복음을 오해하니까 인간의 어리석음, 악한 성품, 고정관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장로 임직할 때도 여러분들 성도들이 손을 넘고 다 같이 똑같은 거 해요. 거의 맹세 비슷한 거 합니다. 우리는 장로님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다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운 걸 인정해야 돼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론은 자기 친동생이에요. 내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민수기 12장 11절이에요. 내 주여. 자기 주인이래요. 이거는 복음이 신앙과 인생의 기준이 되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동생을 정말 잘 섬겼어요. 자, 세월이 지나서 모세와 아론 모두 하나님 나라로 떠났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후손은요, 그냥 평범한 레위 사람으로, 레위인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모세 후손들은. 그런데 동생을 섬겼던 아론의 자손은 대대로요,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섬기게 했어요.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격 수준, 물론 훌륭하면 좋겠죠. 열심채선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이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과 교회에서의 증거들 아닙니까? 물론 뛰어난 왕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 있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살인자, 도둑, 창녀, 강도, 못 배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가진 거 없는 사람들. 물론 그래야지 쓰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가장 정확한 복음만 증거하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과 인생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복음만 증거하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복음을 개인화하세요. 내 것으로 만드세요.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정식이 돕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성령께서는요, 내가 사는 지역에도, 내가 하는 일에도, 내가 나에게 주신 만남에도 자꾸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이는 만남, 죽이는 응답이 오면 안 되잖아요.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목장입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